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말씀까지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으시면서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를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일년의 곳부터 끝까지 유다에 이르는 햇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주는 편에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2023년 첫날 첫 주일 예배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게 되어서 기쁘고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첫 주일을 주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복은 끊임 없고 저도 복 많이 받겠습니다. 여호와의 복은 우리가 구하고 구하여 다 받을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 것이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많은 복 받고 살아왔지만 그러나 더 많은 복들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득 넘치길 원합니다. 광고 시간에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저희 교회의 표어는 2023 부흥을 시작하다입니다. 2023 부흥을 시작하다. 부제로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리라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부흥이 있길 원합니다. 그 놀라운 부흥은 언제 우리에게 시작되냐면 우리가 여호와만 섬길 때, 우리가 여호와만 온전히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심이 일어날 때 그때 부흥이 시작됩니다. 또한 우리가 여호와만 계속적으로 섬기게 되면 우리의 삶은 부흥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우리들의 삶에 끊임없이 이루어질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사실은 참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드리는 걸로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를 저희가 이곳에서 시작할 때 제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갈등과 또 기도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약 1년 전에 교회를 시작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부끄러운 마음인데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1년 후에 이 교회가 이곳에 그대로 있을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팬데믹과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지만 LA나 이 오렌지 카운티에는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또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이제 팬데믹 때문에 나오지 않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들이 이제 익숙해져서 교회에 나오는 것들을 꺼려하고 또 많은 교회들의 성도들의 숫자가 참 너무나 많이 줄은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제게 교회를 개척해 하시고 이제 시작하게 하셔서 이곳에 장소를 마련하고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1년 동안 이 교회가 있을 수는 있는 겁니까? 그런 고백들이 제 안에 솔직히 있었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시 새해를 시작하며 제 마음속에 이런 고백으로 새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때 1년 후에 교회가 있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지 않고 제가 하나님 앞에 더 큰 기대와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했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참으로 지금보다 부흥하고 또 성장해서 참 하나님 보시기에 더 참 아름다운 교회로 또 하나님의 일들을 더 힘있게 하는 교회로 세워지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23년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의 기도의 제목과 1년을 바라보며 이렇게 참으로 하나님 앞에 질문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1년 후에 이 교회가 100명의 성도는 될 수 있는 것인지요? 하나님, 1년 후에는 이 교회가 100명의 성도로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는지요?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며 새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대하며 또 새해를 참으로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교회가 1년 후에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새해를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함께 믿음으로 시작하길 원합니다. 교회 부흥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에도 놀라운 부흥이 시작되는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여호수아 말씀을 한 주 한 주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섬기는 교회의 표어와 너무나 잘 맞는 말씀이 여호수아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말씀의 주제가 오직 나는 여호와만 섬기리라 였고 그 오직 나는 여호와만 섬기리라 했던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시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작된 역사를 기록한 것이 바로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몇 주 동안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함께 살피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넌센스 퀴즈 제가 하나 여러분들에게 드리면 좋겠습니다. 새해니까 좀 웃는 모습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넌센스 퀴즈 하나 드릴게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뭐가 있죠? 저기 뒤에 계시는 사모님은 손들지 마시고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뭐가 있죠? 역시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과가 있습니다. 역시 대단한 센스. 그렇다면 제가 다시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자꾸? 아니요, 마지막 질문이니까. 신명기와 사사기 사이에는 뭐가 있죠? 신명기와 사사기 사이에는 뭐가 있을까요? 제가 기대했던 대답은 아닙니다. 신명기와 사사기 사이에는 바로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읽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따져보지 마시고 그냥 맞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명기와 사사기 사이에는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는 어떤 시대를 기록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돌던 시대에 기록한 말씀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줄 터이니 너희는 그곳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을 바로 지척에 두고 두려움과 무서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참으로 불신의 말들을 고백합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게 됩니다.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도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원망, 불평, 좌절, 실패, 참으로 그들 가운데는 너무나 절망스러운 40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떠돌았는데 그 광야의 길이가 얼마 되냐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180km 됩니다. 180km는 젊은 사람이 걸으면 일주일이면 지나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노약자와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에도 한 달이면 지나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그 광야에 살았으니 그 180km 안에서 돌고 끊임없는 쳇바퀴처럼 도는 삶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하고 투덜대고 그랬던 삶이 바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있는 참으로 사사기는 어떤 시대이냐면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가운데서도 그들이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사기 때가 가장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이방 우상 앞에 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방 사람들을 따라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무조건 행하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 끊임없는 이방 민족의 침입이 있고 이방 민족을 통해서 끊임없는 공격을 받아서 고통당하고 핍박당하는 시절입니다. 심지어는 이방 민족들의 그 침략과 공격이 얼마나 심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 길을 가는데 대로로 다니지 못하고 소로로 샛길로 숨어서 다닐 정도로 핍박과 고통이 심했던 시대가 사사기 시대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의 울부짖음과 간절한 그 신음의 소리들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어두웠던 시대가 사사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두 신명기 시대와 사사기 시대 가운데 있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읽으신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이 여호수아 말씀은 이 참으로 영적으로 너무나 어둡고 시대적으로도 너무나 불행하고 참으로 아무런 소망도 기대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스러운 그 각자의 시대 가운데 있는 이 여호수아 시대는 짧은 7년 동안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짧은 7년 동안에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들을 기록한 말씀이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들어가게 하셨던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냐면 여러분 그 성벽은 높아서 철옹성과 같았습니다. 그 땅의 백성들은 장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메뚜기 떼와 같았더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만큼 장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참으로 가나안 땅의 족속들에게는 철병거가 있어서 그들에게는 강력한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향해서 싸워서 이길 수도 없는 그 상대였는데, 여러분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 이 싸움이 어떻게 싸워져서 결과를 만들어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방적인 승리로, 파죽지세로 일방적으로 들어가서 승승장구하여 그 모든 가나안 땅의 왕들과 나라와 그 족속들을 다 쳐서 7년 동안 싸워 이기는 놀라운 승리와 이김의 기록이 바로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대할 수도 없고 소망할 수 없었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그 약속의 땅에 하나님 주신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까요?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 놀라운 축복의 이야기를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21장 43절과 그 45절 사이에 이렇게 짧게 우리에게 놀라운 그 날들의 기록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기록한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라고 기록하여 그날의 놀라운 승리와 놀라운 하나님의 행하신 그 축복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황금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축복의 때, 참으로 기막힌 승리와 기쁨이 가득한 그 시대가 언제 열렸냐면 바로 신명기라고 하는 그 광야의 참으로 절망의 시대와 참으로 영적으로 가장 어둡다라고 하는 그 사사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영적 놀라운 부흥의 시대를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 아무리 어둡고 우리 주위가 너무나 우울하고 절망스럽기도 하고 심지어는 참으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경제의 침체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으로 이 모든 가정 가운데서 교회들이 수없이 문을 닫고 있을지라도 영적으로 아무리 어두운 시대일지라도 하나님은 행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놀라운 시대를 뛰어넘어 놀라운 영적인 부흥의 시대를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지금 내 주위의 상황들을 아무리 바라볼지라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어렵고 참으로 엄혹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실 때 우리들의 삶의 놀라운 부흥의 시대는 활짝 열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황금기, 놀라운 부흥의 시대를 참으로 시작하는 그 놀라운 시대의 말씀을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황금기가 모세가 죽은 후에?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황금기가 어떻게 모세가 죽은 후에 시작될 수 있지? 라고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모세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모세 없는 이스라엘은 생각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호롤단신 그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서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참으로 지팡이로 쳐서 갈라
그 홍해를 건너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을 향하여 달려오는 그 애국 군대를 다 물로 수장하여 멸하고, 광야를 거둘 때에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고 승리케 하는 놀라운 참으로 하나님의 지도자, 그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세가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어려운데, 그렇지 않아도 저 가나안 족속을 싸워 이길 만큼 능력도 없는 것 같은데, 모세마저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백성의 심령은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 모세가 있을 때도 힘들어 못 들어간 저 땅을 우리가 모세가 없는데 지금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놀라운 영적 부흥의 황금기를 언제 시작하셨냐면 바로 모세가 죽은 후에 시작하셨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명령하십니다.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다른 것들이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의 자연만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겨울이 지나면 봄이 되면 아름다운 꽃이 피지요. 아름다운 벚꽃도 피고 또 여러 가지 꽃들이 참으로 온 들에 가득합니다. 그 꽃들을 보며 우리의 마음이 즐겁고 기뻐서 그 꽃들이 계속 지지 않고 있었으면 하는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 꽃이 떨어지지 않으면 열매도 맺혀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꽃이 떨어지지 않은 곳에 열매가 맺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떨어져야 귀한 열매가 거기에 맺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아무리 참으로 젊은 날들이 다 지나가고 힘쓸 때도 다 지나가고 우리들이 일할 때도 다 지나간 것 같고 내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는 더 화려한 젊은 날들인데 그 날들이 다 지나갔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꽃이 떨어져야 열매가 맺는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의 황금기가 다 지나갔을지라도 오히려 우리들의 인생의 꽃이 다 젊음의 꽃도 힘써 일할 만한 능력의 참으로 꽃도 다 떨어진 그때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참으로 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황금 시대를 열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과정에 세 가지 땅이 있습니다. 애굽 땅이 있고 또 가운데 광야라고 하는 땅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땅은 그냥 단지 어떤 지리적인 그런 땅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땅은 우리들을 향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땅들입니다. 애굽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 없이 살다가 죄의 노예가 되고 세상 노예가 되어서 세상 따라 이리저리 살다가 여기 두드려 맞고 저기 두드려 맞고 상처투성이가 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인생의 다인 줄 알고 그냥 살다가 죽어 영원한 사망 가운데 떨어지는 그 삶을 가리키는 것이 애굽 땅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참으로 우리의 인생이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살았지만 어느 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의 놀라운 감격을 얻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인하여 참으로 내게 주신 그 구원을 인하여 기뻐 감사하며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과 감사도, 구원의 놀라운 그 찬양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며칠 지나서 이제 다시 우리 마음속에는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과 세상 걱정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축복이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 놀라운 축복이 내게는 상관없는 이야기이고
전에는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신 그 임재의 기쁨도 가득했었는데 이제 그 임재의 기쁨도 먼 옛날의 이야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기도의 응답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면 그것 내가 옛날에 경험했던 것인데 지금은 기도에도 응답되는 것 같지 않고 지금은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지금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함께 하심의 놀라운 기쁨도 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참으로 기도와 응답 없이 참으로 기쁨 없이 참으로 마음속에는 답답함과 신음의 소리만 가득하며 살고 있는 성도의 모습, 그것이 광야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자신의 아들을 주시고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광야에 떠도는 삶처럼 이 땅에서 살라라고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광야의 삶처럼 참으로 기쁨도 없이 임재의 영광도 없이 기도의 응답도 없이 그냥 답답함과 그냥 억눌림과 그런 삶으로 살라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을 때 광야에서 떠돌라라고 그들을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미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이미 주셨습니다. 40년 전에 이미 주셨습니다. 그 땅을 약속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놀라운 이김과 승리의 삶을 하나님은 보장해 하셔서 그들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놀라운 구원의 영광을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놀라운 축복의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 땅은 이김이요, 그 땅은 승리요, 그 땅은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땅입니다. 오늘 2023년도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삶과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의 땅이, 그 축복의 삶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그 놀라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삶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3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3가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그 말씀을 따라 행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부흥이 시작되는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씀하시지요. 가나안 땅을 너희들이 밟을 텐데 그 밟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줄 것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이 밟는 땅을 이미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40년 전에 이미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신 땅을 받아 자신의 땅으로 만들지 못하고 그 축복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지 못했기에 그들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광야에 떠도는 40년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어떤 것이냐면 기독교의 신앙은 다른 이방 종교의 신앙과 다릅니다. 이방 종교의 신앙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삶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얻어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참으로 돌을 닦든지 수고를 하든지 헌신을 하든지 그러면 내가 무엇인가 더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 참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참 신앙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도록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도가 되게 하실 때 이미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다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 얻을 때 우리는 이미 복된 자가 됐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복된 자가 된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서 복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는 복된 자가 이미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참으로 허물과 죄악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이미 다 우리에게 주신 상태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출발점에 우리가 모든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 행하여 누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40년이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광야에서 떠돌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음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에 놀라운 축복이 내 것임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이런 노래 많이 불렀잖아요.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여러분, 승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것임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가나안 땅에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7절 8절에 보시면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약속의 축복을 너희가 차지하고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법하면 우리들의 느낌이 어떠세요? 법하면 막 우리를 참 옥죄고 내가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자유롭게 만들지 못하고 나를 막 구속하고 힘들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법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서울에 가면 서울구치소가 있어요. 잘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잡혀가서 구치소에 수감되잖아요. 근데 그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들려주는 노래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윤형주 장로님, 그분이 작사 작곡한 노래예요. 매일 아침마다 그 사람들에게 노래를 틀어서 그것을 들려주는데 그 노래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이런 거예요. 법은 어렵지 않아요. 법은 불편하지도 않아요. 법은 우리를 도와주어요. 법은 우리를 지켜주어요. 그 노래를 매일 들려주는 거예요. 왜 들려줘요? 법이라는 것이 당신들을 구속하고 어렵게 하고 못 살게 하고 괴롭히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법이라는 것은 당신들을 지켜주고 도와주기 위하여 만든 것이다. 그 생각의 사고를 바꿔주기 위하여 매일 아침마다 죄를 범하고 범법자로 들어와 구치소에 갇힌 사람들에게 들려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시고 너희들 이 법 안 지키면 가만 안 놔도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참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지혜와 소생과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주신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지혜롭게 하며 기쁨을 주고 어두운 눈을 밝게 하니 금보다 사모할 것이며 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며 우리 안에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어두운 눈을 밝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내 법을 꼭 다 지켜 행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만 행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 지켜 행하라. 순종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끝까지 순종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정직하라, 정직하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면 정직하게 행하려고 할 때 정직하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정직하게 행할 때 내 안에 있는 거짓된 영이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거짓된 영은 사라지고 진리의 영이 내게 오셔서 나에게 빛을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라 말씀하시니 사랑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사랑할 능력도 주시고 사랑할 때 그 사랑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모든 매었던 그런 원수의 사슬들이 끊어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할 때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법에 있음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5절에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향하여 말씀하셨던 그 말씀, 오늘 이 새해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까요? 가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말 듣지요. 요즘 저희 사이가 좀 멀어진 것 같아요. 그런 얘기 들으시죠? 그 얘기가 무슨 말씀이세요?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졌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저희 사이 요즘 멀어졌어요. 그것은 여러분 마음의 거리가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나로부터 멀어졌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 멀리 가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단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마음이 멀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내 마음에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모세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에게 내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모세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하는 여호와가 필요한 것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고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믿고 담대함으로 주님을 섬겨가는 새해가 되어서 우리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부흥이 시작되는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를 주시고 또 새해 비전으로 주신 표와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새로운 부흥이 시작되는 새해 되게 하셔서 교회는 부흥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셔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꿈꾸는 것과 같은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